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주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또 인생길을 걷고 계신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이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스럽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총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카메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대면하고 또 눈가에 미소를 보면서 또 예배하니까 너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은혜를, 올해가 70주년이니까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껏 누리는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에덴 동산이여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정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또 은총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빛을 비춰주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는 선지자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에스겔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이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구석구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친 그 영혼들, 또 이방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노역 생활을 하고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이방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삶에 의욕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말씀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고 마음 가운데 되새기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송강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과는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가 그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황폐한 땅, 벌어진 땅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황폐한 땅들, 벌어진 땅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름다운 건물들을 짓는다라고 해요. 무너진 집이 있다면 그것을 보수하고, 허물어진 집이 있다면 아름답게 고치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황폐한 땅, 벌어진 땅에 서로 힘을 합쳐서 기와를 올리고 또 벽을 세우고 또 실내 공사를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이 이제는 경작지가 된다고 해요. 잡초가 무성화했던 그 땅에 농부들의 바쁜 손길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결실의 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총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바벨론에서 살았던 70년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황폐한 땅, 가치 없는 땅, 이제는 에덴 동산이 된다라고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에덴 동산이 몇 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을까 검색해 보았습니다. 딱 10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이란 이 단어가 딱 10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황폐한 땅, 가치 없는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동산에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저마다 이름을 다 지어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호랑이라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사자라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코끼리라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는 저마다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을 마음껏 누린 삶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만들어 주리라라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곰곰이 말씀의 자리를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은 몇이나 될까? 에덴 동산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교회는 몇 교회나 될까?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 안에서의 생명력과 또 사랑과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될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때 진실로 에덴 동산 같은 영적 삶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일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포로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돌아와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노예상으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품고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33절 중반줄쯤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 정결케 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결케 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꼬질꼬질한 모습입니다. 입고 있는 옷에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악취가 나요. 또 얼굴과 온 몸에는 꾀지지한 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말씀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곳과 모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에 길들어진 사람들의 삶에는 악취가 납니다. 그 악취가 얼마나 심하면 미간을 찌푸리기도 해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요 근래 발생한 어린 아기 정인이 사건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목회자로서 참 많이 부끄러워집니다. 신앙은 무엇이고 믿음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절로 들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의 삶은 악취가 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 눈에, 우리 예수님 코에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 부끄럽고 하나님 눈에 아름답지 않는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더러운 것, 하나님 눈에 아름답지 않은 것을 말끔하게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 눈에 불결하게 보인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는 흐르는 땅을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뒤로하고 7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불결하게 보인 모습들, 어떤 모습일까요? 18절과 19절의 말씀에는 더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아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시고 그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불편하다 못해 하나님은 엄청난 화를 내셨습니다. 그 화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불결한 삶의 모습들이었어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고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로 해쳤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땅들이 우리를 토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더러워지고 일터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더러워지면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토해내시는 거예요. 르기의 말씀처럼 땅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죄와 악이 가득한 곳에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씻으리라,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만들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을 영적 정결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놀라운 은총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빛 가운데 서로 사귐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확신하면서도 이 거룩한 사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의 은총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결한 삶,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에는 더러운 죄가 씻김받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김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 주신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악취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코에는 깨끗한 사람으로, 향취 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개는 진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지난 한 달 동안 살다가 이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기는 맑은 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 아름다운 삶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송강의 모든 권속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하리라. 주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속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음표를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내 속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속은 무엇이 가득한가?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속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대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일산수도를 하고 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대면할 때 나의 속사람이 새 마음이고 내 영이 새 영이구나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주신 은총과 은혜의 선물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구나 고백하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은 인간의 감정입니다.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마음도 5만 가지 감정으로 교차하고 있는 분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인가에 따라서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자녀를,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배우자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이 마음은 또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고입니다. 마음에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이성을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사울 왕이 되기도 해요. 저것이 내 자리를 탐내려고 하네 하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냈던 것처럼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때로는 이 옥상 위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옥상 위를 거닐었던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버립니다. 이 마음은 양심입니다. 바른 양심인가 깨끗한 양심인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거룩한 사람 바나바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내어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추고 꼬불친 아나니아와 삽비아 같은 삶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팔아치웠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이 되어버려요.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나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요, 정결한 마음이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 깨끗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범하더라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호된 책망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거장 다윗도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고 나서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 삶이 얼마나 너저분한 삶이 되었는가,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었는가,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새 창조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이 마음이 죄와 악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정결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범하였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을 떨면서 드렸던 회개 기도입니다. 새 창조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떨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며 나아갈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영과 마음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인성과 인격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면의 속사람이 회복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자리에서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을 딱 보면 이 굳은 단어 위에 1하고 가로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를 보면 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2하고 가로되어 있고 그 밑을 보면 고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딱딱한 돌은 아무리 주물른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은 고기 같은 마음입니다. 고기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살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살이 얼마나 보들보들하고 유연합니까? 그러나 몸에 병이 들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 이 살이 딱딱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 경각에 치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돌은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소유할까요? 유연한 생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만 챙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변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틀에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 화를 내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고 나와서 함께 어울리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신의 아집과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선포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삶을 돌이켜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두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유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성경에서 평가하는 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모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는 모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귀가, 그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 딱딱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형님, 누님,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삶, 온유한 인생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어렵고 힘든 그 여정을 잘 헤쳐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생기 있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소유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가득 채울 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 그 삶 속에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삶 속에서는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는 매 순간이 새로움의 역사, 매 순간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일이에요. 원수 사단마귀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놓아가지고 걸림돌을 만들어서 쓰러지게 하고 의의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길로 인도할까? 이게 사단이 늘 생각하는 궁리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되뇌이고 이 말씀을 반추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그 속이 무엇으로 꽉 차 있을까요? 성령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속에, 그 마음 가운데 꽉 차 있는 겁니다.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삶 가운데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무거울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곰곰이 기울여 봅니다. 아무리 내 삶의 주판을 튕겨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꾸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남는 삶이 되어지고 여유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튕겨봐도 마이너스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얘야 잘 되어간다. 저는 성광교회를 섬길 때 매일마다 이 음성을 듣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이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광의 기둥 같은 주옥 같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요. 내일을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참 암울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염려 하들들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 속에는 무엇이 충만한가? 내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속에 말씀이 있고 내 속에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가 살펴보시고 시험하시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 속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내주한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욕망도, 내 안에서 욕심도, 내 안에서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이 육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생활을 하고 영적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처럼 몸부림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이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성령 충만한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걸어가 줘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내줘버리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대줘버려라. 회복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가정과 영적인 개인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영적 공동체, 생명 공동체, 성광교회 안에서 언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이후로는 황무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는 황폐한 땅과 같은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 되리라, 가정이 되리라, 일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결단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이전과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에덴 동산이어라,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생명의 윤택함을 누리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딸들로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 송강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매듭들이 풀려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몸된 주의 전에서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복된 성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얼굴이 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손과 그 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